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만, 우리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까요?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 지식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내 판단으로요,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소통이란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소통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결정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첨삭을 했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첨삭한 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살펴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림자만 알 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알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그 본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고 거기에 서로의 진심이 서로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것도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진심, 내 뜻만 막 전하면 그게 진심인 것 같지만 상대방의 진심도 들어야죠. 그래서 상호작용, 서로 악수해야 의미가 통하는 것처럼, 서로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서로 말을 하고 상호작용이 되어야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라만 봐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건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드는 매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죄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많은 죄를 짓니까 그 죄를 지고 와요. 제사장이 각을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구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물리적인 숫자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들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또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을 보면 반면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라는 건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드렸던 그 죄사함의 그 제사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종종 저한테 저희 성도들도 찾아오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신만 알아라고. 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 너만 알아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비밀을 얘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돕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 너만 알아주세요.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비밀을 다 듣고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거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상담할 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의 작용을 올까라고 볼 때는 먼저 최소한 그들의 가족 문제도 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선 사회 문제를 살펴보죠.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있다면 그 서로를 만나게 해주고 그 서로에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누구가 이런 게 있대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건 제가 들어야죠. 단 저는 그거 듣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의지적으로 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제 마음의 다짐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 그 법을 그들이 잊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알까?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17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뜻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죄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잊지 않고 그분이 잊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니까 너가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젠 다시는 같은 죄 지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저한테 얘기해요. 그 비밀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 저는 잊어버려 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제사장인 그분,
인간은 죄를 위하여 계속해서 누군가가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걸 드리고, 나 혼자 못하면 누군가 와야 되고, 그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사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잊었던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기억해내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의 현재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야, 너가 옛날 했던 것을 기억해. 내가 이 정도면 너는 참아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서로 조건적인 관계예요. 보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예수님을 또 믿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또다시 죄에게를 해서요? 회개를 우리의 뜻대로 이거는 진짜 진정 회개, 이거는 가짜 회개, 우리가 뭔데 그것을 가늠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어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불완전한 우리가 그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며 불완전한 우리가 어떤 것에 영원한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우리로 또 잊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문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